사람은 물건과 영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的题目叫做人与物品之间会产生灵性的连结。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패배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今天的经文的背景，以色列人从埃及出来之后，第一次遇到了失败的故事。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一帆风顺的以色列人就是怎么会失败呢？我们今天找出失败的原因， 그래야만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样才能够站起来，还有继续往前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在我们的人生当中，你必须要研究你失败的原因，再来这样子你能够继续往前走。 패배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今天分享3个层面来研究失败的原因。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물건의 영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第一个失败的原因，以色列百姓不知道这个物质跟跟人有灵性的连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在第一节的时候，你要灭耶利哥之后，你不可以取那城的物品。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홀로 훔쳤다고 성경 기록되어 但 있습니다. 圣经里面看到亚干这个人，自己偷了战利品。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훔치면 훔친 거지. 뭐 물건 좀 훔쳤다고 패배하고 죽음까지 가는 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我 됩니다. 们觉得偷东西就偷东西了，有什么了不起？为什么一定要失败，或者甚至于要面对死亡呢？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없어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这个不是只有东西不见这么简单的一件事情，这里有很深的一个意义在里头。 사람은 물건과 관계를 맺습니다. 人与物件有了联系， 뭐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就是你拥有了某一种东西，意思说你跟那个东西有连结的意思。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건과 나를 영적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是这个物件跟我的灵命有连结， 그래서 소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拥有这个字跟属灵的意义。 거짓된 것을 가지면 거짓되게 돼 있습니다. 拥有虚假之物，自己也会变得虚假。 음란한 것을 가지면 음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拥有淫乱之物，自己会变得淫乱； 위험한 것을 가지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拥有危险之物，自己也会变得危险。 만약 여러분들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假如你拥有炸弹，你一定会要面对危险的事情。 반면에 진실한 것을 가지면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相反的，要持守真实的，你会成为真实的人。 거룩한 것을 가지면 거룩해집니다. 要持守圣洁的话，你会成为圣洁的人； 성령을 소유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要拥有圣灵的话，你会成为一个属灵的人。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神所赐我们的，我们叫做恩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保罗有常常表达从神而来的恩典这个字。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유지하기만 하면 항상 최고의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我能够维持神给我的恩典这个状态里面，我的状态就是一个最好的状态 그러니까 。 썩을 것을 품으면 썩게 되어 있다라는 要是 것입니다. 你怀抱毁坏的、修坏的，你的人生也会产生一个修坏的事情。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가치를 품으면 영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要是我们拥有不朽坏的话，我们会得到永生与天国。 그래서 누가 준다고 아무거나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不可以有人给你一个东西随便拥有它。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 왕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在创世纪里面，索多的王要战利品给亚伯拉罕。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치부했다, 부자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塞勒碗呢，就是亚伯拉罕不愿意有听别人说，因为亚伯拉罕今天蒙福是因为这个塞勒碗，他不愿意听这些话。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나는 채우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意 것입니다. 思是说，我今天成为一个富裕是唯有神的祝福，他想要拥有这样子的说法。 아브라함은 소유와 영적인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亚伯拉罕确实的知道拥有跟灵命很有关系这件事情。 그래서 모든 물건은 영적이고 모든 소유는 영적인 것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所以我们必须要记得物件是属灵的，然后你拥有什么物件，你的灵命是有什么样子。 사람들이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 또 하나는 가치입니다. 人们想要知道的有两件事情，一个是未来，另外一个是价值。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我们想要知道未来。 만약에 한 달 이후에 주식 시가를 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假如你知道一个月以后股价的话，每一个人都就发大财了。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자녀가 장차 어느 대학에 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것입니다. 那我们家长呢，很想知道我的孩子将来能够上哪一所大学。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你是不是很想知道你能够活到几岁呢？ 또 한 가지는 가치를 알고 싶어 합니다. 再另外一个想要知道它的价值。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하고 배추하고 교환을 한다 그러면 배추 몇 포기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假如一头猪和一头牛跟一颗白菜要兑换的话，需要几颗白菜呢？ 분명한 것은 돼지 한 마리하고 배추 한 포기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一个猪跟白菜，哎，怎么会可以兑换呢？ 그렇다고 10포기를 줘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假如给他10颗白菜，好像也不对。 그럼 100포기면 바꾸겠습니까? 100颗也可以吗？ 이렇게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발명한 것입니다. 因为不知道它的价值，所以有发明了值钱钱。 金钱这个东西。 돈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물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만든 것입니다. 钱它是不只是一个代表价值，而是它是一种信用。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돈입니다. 所以在人类当中影响最大的有两件事情，一个是神，另外一个是金钱。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가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神跟金钱是告诉我们的未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很多人喜欢金钱，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因为他 그렇습니다. 想我的金钱是会保障我的未来。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所以路加福音第돈 많이 章里面的这个富有的人是这样子的。 돈을 많이 벌고 창고를 많이 짓고 난 다음에 내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他 했습니다. 就拥有了很多的钱之后，自己认为他的老年的生活一定会有保障的。 그리고 돈이 우리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所以人们都相信自己拥有的这个金钱会提升自己的价值。 우리 한국말 표현에 부자를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在韩文里面有富裕的人叫做有钱人，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是富裕的人是有钱人。 부자가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富裕的人有什么用？ 예를 들어서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他也不一定有品德或者是个性好之类。 근데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 뭘 좋은 거 다 있는 것 같이 착각에 빠진다라는 所以我 것입니다. 们在一个错觉里面，比如说你有钱，然后呢，好像你拥有了所有一切。 그래서 유사 하나님 또는 가짜 하나님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意思说，这个金钱成为我们的神，但这个神不是真神，是假的神。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我们的未来是上帝的手中，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上帝是我们死了之后保障我们的永生，保障我们的天国，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把我们提升的或者是认定我们价值的，那是上帝。
그래서 성경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所以马太福音第6章24节是你不能侍奉神又侍奉马门。 그러므로 소유를 향해서 내 미래와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건 불신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所以你拥有多少，而且你相信他会保障你的未来，这个是不信仰的一个说法。 우리 아간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소유가 자기의 미래와 가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린 접근이었다는 것입니다. 所以雅干的一个做法，是因为拥有多少，他会保障未来，所以他的这样子的观念是不对的。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 썩어질 것과 함께 우리도 썩을 것입니다. 你追求的是一个毁坏的东西的话，你的人生也会毁坏。 그래서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것이 생명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所以拥有或者不能得着或者不能得着，不是终点，而是你追求的是什么样的东西，这才是决定你的未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但愿祝福大家能够追求上帝给我们的。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第二个失败的原因是什么呢？是失去了神的名。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또 영향을 받습니다. 我们会透过身边的人受到影响。 이건 아간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所以今天这个压干，它不是一个人的问题，而是他们共同体的一个氛围的一个问题。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2절과 3절을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那我们看第2节跟第3节的时候，有看到他们派了一个探子。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 얘기가 그들은 숫자도 많지 않고 작은 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窥探埃城的人回来之后，他们报告说，埃城是一个小城，人数也不多，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所以 했습니다. 不必我们全部的人去，就是2-3千个人去就可以了。他们是这样报告。 그리고 올라갔다가 然 패배했습니다. 后这样上去，然后失败了。 5절을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然后第5节的时候，百姓的心如水，变得如水。 근데 2절과 3절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但第2节、第3节里头，再怎么看，没有神的名。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所以在他们当中，上帝的这个名找不到。 우리 여리고 들어가기 이전에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在进耶利哥城之前，第5章的时候有看到耶和华的元帅跟约书亚碰面的故事。 여호수아는 보자마자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까? 우리의 대적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约书亚对他问说：“你是帮助我们呢，是帮助我们敌人呢？”这样子问。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얘기를 하기를 뭐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선언합니다. 耶和华的元帅说：“这不是帮助的问题，而是这个战争是属于耶和华的战争。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是上帝宣告说，这个战争不是属于你的战争，而是属于上帝的战争。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이 싸움에 동참하라고 순종을 요구한 것이지 네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我呼召你参与这个战争，不是这个战争是你属于你，是你个人的战争，是我的战争。 그래서 까불지 말고 신발 벗어라 얘기를 합니다. 所以你不要乱讲，只要 신발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是脱鞋子的意思，说成为他的仆人的意思， 종놈 주제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是奴仆的意思。奴仆，你算是一个奴仆，问什么问题？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再来说明上帝所在的地方是一个圣洁之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再来是他们攻打耶利哥城。 지금 보십시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지들이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再看看他们攻打耶利哥城之后，在这个胜利当中陶醉胜利的感觉中，然后呢忘记了神。 아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雅干也好，约书亚也好，以色列众百姓在这个胜利的当中，他们就忘记了神。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자존감은 망합니다. 没有神的成就，没有神的自信是会失败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그게 감격이 떠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昨天我有分享，要时时刻刻不要忘记自己是一个神面前是一个罪人，这个就是我们的一个心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那他们进迦南地之前，为什么会有个逾越节？是意思说不要让他们忘记你们从前成为埃及的奴仆。 라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생 라합 또는 창녀 라합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유가 뭐냐? 네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这对拉合不断的说你是妓女，这个不断的提醒，意思说你不要忘记曾经你的身份。 그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과거에 핍박자였잖아, 회방자였잖아. 이거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同样在保罗身上也是说提醒你曾经是逼迫教会的，逼迫耶稣的。 자기의 죄인됨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격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不要忘记自己的曾经的身份的时候，上帝的救恩的恩一直会留在你的身上。 근데 지금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但现在是上帝的名，以色列百姓的脑海中已经消失了。 하나님 없는 성취와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만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他们现在没有神的一个成就，没有上帝的自信充满的当中，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这样就会失败。 6절부터 9절까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第6节到第9节是个失败之后，约书亚在神面前祷告。 뭐 6절을 보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막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하여튼 난리를 칩니다. 第6节看到了撕裂衣服，也把灰撒在头上，有这样动作， 뭐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를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就把说明了自己多么痛苦。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수아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说一句话，意思说约书亚心痛了。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관심 갖는 것은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패배했다라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那 있습니다. 问题呢？约书亚所注重的是结果，是失败的结果，他只关心这件事。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왜가 빠졌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다. 约书亚的祷告里面就失去没有了为什么，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他对上帝没有问说为什么，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为什么没有提问呢？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因为 그렇습니다. 他对上帝的旨意没有兴趣。 그냥 승리한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他对战胜胜利这件事情比较看重，那上帝的旨意这一块的话，他们并不在乎。 또 다른 말로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在另外一个说法就是他不想听。 우리에게 신약성경도 많이 나오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在新约圣经里面常出现有一句话：“有耳可听的，应当听。”意思说，我要知道神的旨意的意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문제가 所以 있다는 以色 것입니다. 列的问题不是只有亚干的问题，而整个以色列百姓忘记了、失去了上帝这个部分。 아무리 성취가 크고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라진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你再怎么大的成就，你再坚固的自信，但是并没有耶和华的名的话，这件事情并不是真正的祝福。 세 번째 패배한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탐욕이라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第三个失败的理由是一个绊脚石，就是一个贪婪、贪心。 전리품을 숨긴 사람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튼 아간을 잡아냅니다. 他们是用神的方式，就是抽签的方式找出亚干这个人。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아간이 모든 내용을 실토합니다. 那21节的时候，亚干坦诚了他偷了什么样的东西。 뭐 좋은 외투 하나를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这里有偷了衣服。 뭐라고 금덩이, 은덩이 뭐 이렇게 훔쳤다, 돈 많이 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舍克勒这些贵重的物品他偷。 근데 21절 중간에 보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在21节的中间有个说，我就贪爱这些物件，便拿去了。 아간의 진짜 문제는 물건보다도 아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所以主要的问题是亚干心中的这个贪爱这物件的心态。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所以贪心不是单纯的欲望， 모든 죄악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所有一切罪恶的出发点。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私欲既怀了胎，就生出罪来；罪既长成，就生出死来。 탐욕이란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탐욕입니다. 贪心是什么呢？你不一定需要，但是你还要拥有，这叫做贪心。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무리스럽게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탐욕이라는 不 것입니다. 应该要拥有，你还要拥有它，这个也叫做贪心。 이거는 부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게 탐심이라는 这个 것입니다. 贪心呢，不是只有有钱人或者是没钱人，而且所有人类都有这个贪心。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탐욕을 방치하면은 영적 마비가 옵니다. 你放着不管这个贪心，你会处在属灵上面的麻痹。 계속해서 탐심으로 나가면은 무감각해지고 마비되고 우리가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那你放弃不管这个贪心的时候，你的属灵上面来了一个麻痹，或者是没有感觉，变成一个阿达的，然后呢，你们中间会有分裂。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고 갈등과 분쟁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는 所 것입니다. 以我们这样子的话，你的共同体会分裂，会纠纷。 로마서 12장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罗马书第12章，与喜乐的人要同乐，与哀哭的人要同哭。 이거 되게 쉬운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웃을 때 같이 웃는 거 되게 쉽습니다. 其实这件事情是相当简单的，要欢乐的人一起欢乐，这个有什么困难？ 슬픔 나간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옆에 가 있기만 해도 뭐 같이 슬퍼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되게 쉬운 일입니다. 那遇到难处，你在旁边站着跟他一起，有什么困难呢？ 근데 탐심이 들어가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但是贪心在你心里面的时候，这件事情 누가 是 되게 难处的事。 되게 기뻐합니다. 누가 되게 기뻐하는데 탐심 들어가면 나는 슬픕니다. 那别人有个喜乐的事情，但是我心中有贪心的时候，我变得很沮丧。 어떤 여자가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되게 예뻐졌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슬픕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有一个女生去了美容院，然后呢出来她变得很漂亮，但是我心里很受不了，很难过，这个叫做贪心。 근데 누가 이렇게 잘 안 됐다, 뭐 실패했다, 망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흐뭇합니다. 我 그게 听说某一个 탐심입니다. 人失败了，我听了之后我觉得很开心，那你就是贪心。 저도 인생에서 어려움 당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我的人生当中也有一段是遇到困难的时候，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그때 금방 알겠더라고요. 那时候我就是一清二楚，谁是我的朋友，不是我的朋友。 제가 망하니까 기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我失败的时候，有身边有个人是很 막 开心。 SNS에 뭐 할렐루야 하고 글 올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那这个 SNS 里面有人已经有赞美神，哈利路亚，有这样子留言，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这个人是混蛋， 왜 그 속에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因 것입니다. 为他心中有个贪心，所以他会有这个反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 들어가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贪心 것입니다. 在你里头的时候，你会变得一个恶魔。 그런데 이 탐심은요, 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这个贪心会传染的。 인류학자 중에 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人类学家中有一个人叫做雷内加尔杰拉尔。 저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정확히 뭔데 하여튼 르네 지라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욕망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他是一个研究欲望的一个哲学家。 핵심은 뭐냐? 탐심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它的主要的内容是什么呢？欲望或者贪心是会传染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는데 한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 이게 전염이 돼서 탐심 전체가 탐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这里都
有上帝的儿女，都是基督徒，但是这里有一个人拥有贪心的话，这个贪心会传染，这里的人全部都有 이 지라르가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걸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모방적 욕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방한다는 거예요. 这个加拉尔他说到有一个说法是模仿性的欲望。 뭐 어느 동네에서 뭐 누가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다 그거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욕망의 어떤 전염이라는 것입니다. 比如说某一个人在某个地区买了公寓，买了房子，那大家都冲着去那个地方要买房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그 샤넬 핸드백을 하나 들면은 나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의 이 전염이 다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是某一个女生买了个名牌包包，那身边的所有的女生也去买跟她同样的这个名牌的包包。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면 물건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物件不是单纯的就物件而已，它会破坏生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려놓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最重要的价值，你把它放下。 예수님같이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就像耶稣一样，你背起你的十字架的时候，你会胜过这个贪心。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탐심 때문입니다. 你会忘记上帝的原因，是因为是贪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그 탐심 때문입니다. 你不问上帝，是因为你有贪心。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不顺服神，是因为你心中有贪心。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됨도 다 깨져버리고 모든 공동체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是因为贪心会破坏共同体。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은 유월절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在约书亚第5章11、12节这里过了逾越节之后的次日，他们会得到迦南地出产。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第12节，他们吃了那地的出产，第2日玛纳就止住了。 여러분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소산물도 있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면은 2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在我们当中，可能有一些人想法说，如果玛纳，而且要迦南地有出产，这样子不是有双倍的祝福吗？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但是上帝是会止住对我们不需要的东西。 가나안에서 농사지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는 더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意思说，在迦南地你自己耕地，然后你可以吃那地的出产，玛纳就不需 우리 要。 동양 문화권에서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在东方的文化里面，越多越好，有这个说法，但这个是错的。 성경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탐심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但圣经告诉我们，越多越好，不是越多越会容易进入贪心。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세속적인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我们得救的证据是什么呢？就属世的这个贪心会消失在我们当中。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我们发现了无法形容的极大的神的恩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욕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 삶 전체가 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在圣经告诉我们，要是跟着这个贪心去的话，你的人生、你的生命也会失败，会灭亡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在以弗所第2章3节里头，我们还没有信耶稣之前，我们的心态来形容，是我们是随从肉体的私欲。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随着肉体和心中所喜好的去行，本为可怒之子，和别人一样。 간단합니다. 욕심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 됩니다. 所以很简单，你是随着贪心去的话，你是愤怒，成为愤怒的。 말을 고상하게 한 거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就是其实要直接说的话，意思说你会下地狱。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加拉太书第5章24节说，凡属基督耶稣的人，是已经把肉体连肉体的邪情私欲同定在十字架上。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배고파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你追求这个世界的东西的话，你当然会失去属神的部分。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而简单来讲，今天晚上你吃得好吗？ 그러면 조금 있다가 피자 못 먹습니다. 那等一下你吃披萨，你可能是不会吃的。 근데 정말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도 저녁을 적게 먹거나 굶거나 했을 겁니다. 那可是你是超爱吃披萨的话，那可能晚餐你可能不吃，或者吃一点点而已。 우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我们对上帝有个渴慕，所以不会把属这个世界东西来装满自己的内心里面。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거지 되는 겁니다. 贪心的意思说，你把这属于这个世界东西装满了你的东西，你的内心里面，所以你变成属灵上的乞丐。 성경은 단순하게 욕심을 버리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걸 그 무욕이라 그러죠. 무욕이 아니라 욕심이 바뀌는 거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욕, 욕심이 바뀌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在不圣经的教导里面，不是要丢掉这个贪心，而是欲望。这个欲望的对象要改变过来，你的欲望的对象要换过来。 그 욕심이 바뀌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在腓立比书第4章8节里面很清楚的有说明。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설명하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在这里有说真实要追求要真实，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要追求公义、 뭐 옳은 것을 추구하라, 정결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可敬的、清洁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는 로기조마이, 추구하다, pursuit of God 그런 표현입니다. 在这里，这些事你们都要思念。其实这个思念的希腊文的意思说要追求的意思。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욕심들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是因为你已经有产生了属灵的领域，有个追求的心，所以你已经没有了地上的一些的喜爱的东西。 우리 7장에서 이런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8장부터 이제 여호수아 나머지를 보면은 거침없이 승리하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在第7章的时候解决了这个贪心的问题，然后来到了第8章的时候，他们就是毫无有受到任何一个影响，持续往前冲的一个故事。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但愿各位你也是重新的站起来，冲着上帝而奔跑，能够成为这样的人。 쓸데없는 거 소유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소유하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리 집에 있는 쓸데없는 거 다 버리십시오. 不要追求这些没有价值的属这世界的东西，统统把它丢掉。 집에 가서 버릴 것들을 쭉 보면요. 나를 영적으로 누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음란물 혹시 일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이게 그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얼굴이 변합니다. 就有一些东西你必须要丢的，比如说你回家看，你是看那个淫乱的影片，这些东西必须要丢的。 이 형제는 뭐 과도한 뭐 이렇게 컬렉팅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거 버리면 얼굴이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你可能丢某一些你心中的那个东西的话，你的脸会变得发光。 분명한 건 뭐냐?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면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지고 이게 충만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所以我确实也是，你会丢掉该丢的东西，就你的脸会变得会发光。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就你要决定，我要充满从神而来的东西。 또 하나 하나님 이름 사라지면 우리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也要记得，没有神的成就，没有神的自信，是很危险，会让我们失败。 내 삶은 주의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我的人生是属于上帝的，我的战争是也是属于上帝的，我的人生里面上帝是主角，要记得， 다시 승리하게 될 这 것입니다. 样我们会重新的得胜。 또 하나 탐심. 이거는 마귀의 패턴을 따라가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所以贪心是一种你是跟随撒旦魔鬼的生活的模式，你必须要丢掉。 그래서 탐심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贪心的另外一个说法是神的呼召，所以你必须照着神的呼召来生活。 우리 동양문화권이니까 한자를 알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这个呼召呢，换个说法是一个使命，使是一个被差派啊，有做事，命是用你的命啊，拿你的命来做的，这个意思。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사십시오. 不要以贪心来生活，而用使命来生活。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这样你会成为一个得胜的上帝的儿女。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